사무실 앞 목련이 봉우리를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두나무, 벚나무에 꽃봉우리가 잔뜩 맺혀 있습니다. 매화나무는 꽃이 피었고요. 들잔디에도 예쁜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숲에는 할머니들이 늘기 시작합니다. 동네 사람들, 산책하는 사람들이 옛들에 많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 교우들은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속상합니다. 옛들의 봄을 함께 누렸으면 합니다. 주일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그 소리가 그립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견디셨습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목양실에 있다 보면 목양실 앞에 또 사무실 앞에 차 서는 소리가 참 잘 들립니다. 특별히 늦은 밤과 새벽이 되면 그 소리가 잘 들릴 뿐더러 제가 일부러 더 귀를 기울여 차 소리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예배가 있을 땐 간혹 그 옛들이 입구에다가 차를 대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동네에 차를 댈 데가 없다 보니까 급한 마음에 또 너무 늦은 시간에 그 앞에 차를 대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차를 대놓으면 새벽 예배가 있을 때는 또 교우들이 들어오지도 못할 뿐더러 또 흐름을 막고 있기 때문에 안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차가 설 때마다 내다보기도 하고 무슨 차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요즘 들어서 부쩍 교회 앞에 차들이 많이 섭니다. 차 소리가 많이 나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라고 이렇게 봤더니 언제부턴가 교회 앞에서 차들이 방향을 돌리더라고요. 후진하고 있어요, 다. 그러니까 들어왔던 길에서 후진을 통해서 방향을 바꾸는 거죠. 오른쪽으로 가려던 사람들이 왼쪽으로 가기도 하고 또 왼쪽으로 가려던 사람들이 또 오른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소리가 조금은 귀찮게 들리기도 하고 조금은 어떻게 하면 좋아, 차 돌리지 말라고 그럴까? 라는 심술 아닌 심술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한참 생각을 해보다가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교회가 무엇일까라고 할 때 교회는 삶의 방향을 돌리는 곳, 삶의 방향을 바꾸는 곳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걸음을 걸어가고 있고 때로는 잘못된 삶의 방향으로 살아갈 때 이 교회를 통해서 그 방향이, 그 걸음이 바뀌는 새로운 출발이, 새로운 전환이 있는 바로 그곳이 교회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그 걸음을, 방향을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잘 가고 있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없이 많은 유혹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바르게 잘 가고 계십니까? 존 버년의 철로 욕정을 보면 멸망성을 떠나서 시온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크리스찬 기독인이 나옵니다. 그 기독인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거기에는 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선이라는 사람은 기독인에게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안내하면서 좁은 길로 인도하지요. 그리고 이 좁은 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길은 옛 성도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이 만든 길입니다. 그 길은 마치 자를 대고 그은 듯 똑바른 길입니다. 꼭 저 길로만 가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선의를 향해서 기독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혹 가는 길에 저와 같은 초행자들이 길을 잃어버릴 만한 갈래길이나 굽은 길이 있지는 않습니까? 선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런 길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같이 굽은 길이고 또 넓은 길입니다. 그러니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을 겁니다. 좁고 곧은
바른 길로만 가셔야 합니다라는 대목이 나와요. 물론 이 이야기는 우리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앞선 말씀을 배경으로 갖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철로역정에 나오는 이 부분을 읽어갈 때 기독인의 질문에 주목하게 됩니다. 좁은 길, 그 안내를 받던 기독인이 그 선의에게 묻는 질문은 이거예요. 길을 잃어버릴 만한 길이 없냐라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라라는 그 말을 들 때 내가 그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릴 만한 길이 없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는 종종 좁은 길이라고 생각하면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위험하고 고됩니까? 라는 질문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그 기독인의 질문은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혹 내가 그 길로 갈 때 길을 잃어버리거나 놓치거나 잘못 가는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선의의 대답은 그런 길이 많다라고 하죠. 그러나 분명한 건 그 상황마다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된 길은 굽은 길이고 넓은 길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좁은 길의 핵심은 그겁니다. 좁은 길은 힘든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이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그 길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길로 걸어갈 때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고되고 위험한가가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갈 때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그 좁은 길을 가는 우리에게 조심해야 할 일,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 15절에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데,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냐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이 뭐죠?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져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된 자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우리 함께 보았던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소명장과 사명장에 보게 되면 이사야를 향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은 참 불편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의 귀와 눈과 마음을 닫아버려야 한다는 참 어떤 면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게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선지자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들을 생각할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진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의 말씀에 선지자들 중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예레미야 2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16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의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선지자로서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들의 말이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 거짓 선지자를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지자에게 귀 기울인다라는,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사실을 역이용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양의 모습을 하다가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리의 모습을 드러낸다라고 말합니다. 이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때는 언제냐면 철저히 자기를 위할 때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방법, 자기의 이익,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일을 관철시키기 위해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주의해라 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은 그걸 겁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드는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혹 중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주의하라라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빠지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확신이에요. 내가 확신한다, 내가 안다, 내가 경험했다, 내가 안다라는 그 확신이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자기 확신을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 옛들에는 사람도 많지만 개들도 많습니다. 사람이 개를 데리고 오는 것인지 개가 사람을 데리고 오는지 모르겠지만 개와 사람이 많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강아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개들을 보면서 참 이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옛들을 걷다 보면 개똥들이 많아요. 개똥들이. 이런 표현을 써야 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저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들 그렇고 아마 교우들도 오다 가다가 치우기도 합니다. 근데 꼭 이상하게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싸놓거든요. 고양이들은 싸고 잘 숨겨요. 근데 아마 그렇게 보이게 싸는 걸 보면 아마 이제 개들일 거다라는 생각을 추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개를 끌고 오는, 강아지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주심히 이렇게 살펴요. 어떤가, 잘 하고 있겠지.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티켓이 있고 당연히 그 개들의 배설물을, 강아지의 배설물을 다 치워가고 계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는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저 교회 주변에 모니터 CCTV가 있거든요. 우연찮게 그 CCTV를 보면서 아마 차 소리가 났기 때문에 제가 또 아마 모니터를 봤던 것 같아요. 이 보는데 이 교회 앞 소나무 밑에 있는 그 돌멩이 앞에서 한 강아지와 주인이 목격된 거예요. 한 강아지가 그 앞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주인이 서 있어요. 한참을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딱 보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저기다 싸고 있구나. 그래서 현장을 잡기 위해서 제가 나갔어요.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후레쉬를 켜고 딱 봤더니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있었어요. 제 마음에는 확신이 있었죠. 저 사람이다. 속된 말로 저 분이다가 아니고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산책하는 그분을 불러 세웠죠. 아저씨,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 안 됩니다. 당장 이 개똥 치우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언성을 높이려는 하는 순간 그분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희 아이의 똥이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현장에 동영상 녹화도 있고 현장에 있는데도요. 그러면서 그 길로 안내를 했어요. 그러자 그분이 저한테 잠시 개주를 잡으라는 거예요. 갑자기. 왜요? 그랬더니 개주를 제가 잡고 있으니까 가방을 열면서 휴지를 꺼냅니다. 제 생각에 저분이 그 똥을 순순히 치우려나 보다라고 했더니 아니에요. 똥을 딱 잡더니 저보고 죄송하지만 이 똥 좀 만져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 똥도 못 만지는데 얘가 왜 개똥을 만져야 되나. 근데 만져봤더니 어땠을까요? 딱딱했어요. 그 주인이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였어요. 저 아이의 똥이 아닙니다. 딱딱하지 않습니까? 우리 애가 이곳에서 소변을 본 건 맞는데 똥은 싸지 않았습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떡합니까? 바로 사과했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자초지종을 얘기했어요. 이런 상황이어서 참 저희가 예민해 있고 주의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마침 여기를 지나가시는 상황에서 이 똥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다행히 그분이 착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러셨군요 하면서 웃으면서 마무리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너무 확신에 있어서, 왜냐하면 저는 동영상 자료도 가지고 있고 그 자리에 똥이 있잖아요. 혹시 당신의 그 아기가 변비에 걸려서 딱딱한 것일지 어떻게 합니까? 우긴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이거 당신 똥이다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행히 제가 빨리 꼬리를 내렸죠. 그러면서 이해를 했고, 또 그분이 또 착한 분이다 보니까 잘 이해를 해줘서 이야기가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저의 확신에 사로잡혀서 계속 우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싸움 나는 거예요. 싸움 나는 거예요. 필요하다 그러면 국가수까지 가야 됩니다. 이 똥이 누구의 똥인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칫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확신에 빠지면 말도 안 되는 갈등과 분쟁과 아픔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은요, 내 생각을, 내 의지를, 내 경험을, 내 판단을 믿는 게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내 확신, 내 판단, 내 경험이 맞다라는 그 사실을 믿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요, 그분들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게 다른 거지.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믿는 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그 모습들 중에 하나가, 때로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좁은 길, 그 바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그 좁은 길, 바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빠지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도 모르게 갖는 잘못된 자기 확신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그러면 어떻게 그 거짓 선지자를 구별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열매가 그를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열매와 함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무에 대한 이야기예요.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적인 부분 안에서 열매에 대한 생각은 참 많거든요. 어떤 열매를 드려야 되느냐, 이 열매는 어떤 면에서 삶의 결과, 모습으로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연결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더 강조하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 아름다운 열매 이전에 좋은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가 중요하지만 이 중요한 열매만큼이나 좋은 나무여야 한다는 것은요, 그 과정 또한 무시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열정과 열심과 목적과 목표를 두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그 수단을, 그 방법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 결과만 나온다면 그렇게 하자라고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름길이 아니라 바른 길이에요.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일까요? 전에 사역하던 교회 그 사택 앞에 보면요, 포도나무가 한 그루 심겨져 있었습니다. 아마 제 전임 목사님께서 아마 심어놓던 포도나무인데, 그 포도나무가 한 그루 있었어요. 근데 그 포도나무가 가끔 열매를 맺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 사택 앞에 심겨진 그 포도나무가 좋은 나무일까요? 아니면 그 포도밭에 있는 포도나무가 좋은 나무일까요? 저희 그 사택 앞에 있었던 포도나무도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그 포도 열매의 가치가 포도밭에 심겨져 있는 그 포도의 열매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같은 포도나무잖아요.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일까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좋은 나무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차이는요, 관리예요. 관리. 사택 앞에 있던 포도나무는 제가 아무 신경도 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게 신기하기는 해요. 야, 신경도 안 썼는데 이게 포도가 열리네. 가끔씩 열리는 걸 따먹어 보면서 야, 포도 맛이 나네 하면서 혼자 신기해합니다. 하지만 포도 모양은 갖고 있으나 좋은 나무는 아니에요. 하지만 포도밭에 심겨져 있는 이 포도나무는요, 상품 가치가 있잖아요. 다르잖아요. 왜 다를까요? 관리의 문제예요. 어떻게 관리하느냐, 어떻게 그 나무가 관리되느냐. 특별히 그 관리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지치기에 있습니다. 이 과수원을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요, 그 나름의 다 계산이 있어요. 어떤 계산이냐면 한 가지에 몇 개의 과실이 열려야만 하는가. 그리고 때로는 아주 큰 과실을 맺히기 위해서 다른 잔가지들을 다 잘라버리고 정말 열매 맺힐 가지만 남겨두어서 큰 열매를, 큰 과실을 맺게 하는 걸 봤어요. 그만큼 가지치기가 중요하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나무가 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가지치기를 잘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적인 가지치기가 필요해요. 영적으로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선 영적인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은 그 길로 걸어가려면 우리는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가지치기가 필요한 거죠. 그 가지치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감정의 가지치기입니다. 감정의 가지치기.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하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인내하라고 이야기할까요? 인내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감정이 흔들릴 때 우리는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감정이 흔들리면 우리가 가는 좁은 길에 그 의미를 잃어버려요. 감정에 빠지게 되면요, 은혜는 사라지고 사람의 생각만 남게 됩니다. 나만 생각하게 돼요. 그게 감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한 의지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선한 의지를 가지고 그 감정을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지켜내야 할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시편 42편 5절에 보게 되면 시인의 고백이 나오는데 그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고백은요, 시인이 자기에게 하는 말이에요. 왜 너는 그렇게 불안해해? 너는 왜 그렇게 염려하고 있어?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시인은 몹시 불안했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 그를 괴롭혔을 거예요. 그게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그 시인의 고백은 자신의 마음이 자신의 걱정대로, 자신의 염려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것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살아내야 된다라고 자신의 감정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우리는 종종 선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고집과 비교해서 착각하기도 해요. 선한 의지와 고집은 달라요. 내가 고집스러운 것이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선한 의지와 고집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고집은 목을 곧게 세우는 것이지만 선한 의지는 철저히 낮은 자리에서 내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둠으로 하나님의 그 붙드심 가운데 세워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감정의 가지치기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수없이 불어오는 바람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바르게 걸어갈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하면 곧게 갈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많은 상황들의 어려움에 도전이 우리를 흔들리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가야 할 길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야 할 방향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길로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그 길에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곧은 길, 좁은 길, 바른 길로 가야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관계의 가지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진리의 도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가지치기예요. 요한복음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좁은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진리의 길에 서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진리의 길에 서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관계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관계에 빠져 있을 때. 베드로후서 2장 1절과 2절에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짓 선생과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주님을 부인하게 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한다. 그게 거짓 선생이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요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뉴스에 계속 보도되어지고 있는 신천지 집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 채널을 통해서 뉴스와 내용들이 보도되어집니다. 한 뉴스에서 그에 대한 소재를 다루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사람들이 신천지인 줄 뻔히 알면서도 왜 그대로 있습니까? 왜 나오지 못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천지 교인이 되려면 6개월간의 교육을 받아야 된다. 교육생의 기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기간 동안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단지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난 6개월 동안 그들이 나에게 했던 그 관계에 집중한 나머지 뿌리쳐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서는 겁니까? 관계 가운데 서는 겁니까? 여러분, 진리의 문제는 생명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관계에 빠져서 그 관계 속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관계의 가지치기를 잘 해야 된다라는 그 말은요, 우리가 선한 판단을 하고 선한 선택을 하고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가야 하는데 그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들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그 관계의 문제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내 문제예요. 내가 누리는 이익, 내가 가지는 유익, 또 내 것이라는 내가 안정감을 찾기 위해 관계를 가지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무리 안에 머물고자 하는 그 본성들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기보다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익을, 우리의 생각을 먼저 생각할 때 진리가 아닌, 진실이 아닌, 바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여러 모양으로 그런 유혹을 하는 거예요. 길은 정해져 있는데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단이죠. 또 다른 사이비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 그 걸음을 살아내기 위해 내 감정의 가지치기, 또 내 관계의 가지치기, 내가 마땅히 살아야 할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서야 할 그 길에 서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 앞에서 우리는 경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좁은 길과 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가는데 방해하는, 선한 일을 도모하지 못하게 하는 감정과 관계는 정리해야 하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고 있는지, 선한 가치를 따르고 있는지, 옳은 것에 대한 문제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문제보다 감정과 관계에 얽매여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린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위해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 가지치기가 잘 된 나무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겐 어떤 가지치기가 필요할까요? 때로는 그 가지치기 때문에 참 볼품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 때로는 그 가지를 꺾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순절 5번째 주간을 시작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